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나는 복의 길로 갈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침표를 찍고 가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침표를 찍자. 네. 우리 힘든 인생을 가리켜 비유하기를 우리는 산이다, 광야다, 바다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는 에베레스트예요. 그게 8,838m인가 뭐 그렇게 된대요. 근데 하루에도 그 봉우리가 하도 높다 보니까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날씨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가 자욱하고 평상시에는 청명하게 보이는데도 또 어느 날 갑자기 비바람이 치고 캄캄해지는 게 그 높은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면 또 길도 잃어버리고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고, 광야도 마찬가지죠.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이정표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나 모래 폭풍 한번 딱 불어버리면은 지형이 싹 바뀌어버립니다. 정말 길을 알 수 없는 것이 광야이고,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는 고요했다가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안개가 자욱하고, 오래전 일인데 그 노예 수련회로 인해서 우리 평양노예의 장로님들, 목사님들, 부부들이 어디 태국에 어디 갔는데 거기 가서 바다로 갔었어요. 그때 우리 오장로님하고 우리 김영신 권사님 같이 갔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바다에서 이렇게 멀리 다 간 거죠. 멀리 다 갔는데 노예원들 한 40명, 50명 태웠나? 근데 갑자기 비바람이 치면서 물속으로, 그 뱃속으로 물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안개가 자욱해졌는데, 이야,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조난당하는구나. 그 40명의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 선장이 수십 번 이 길을 왔을 텐데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 연락도 두절되고 전화선도 끊기고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모르고, 왜 가만히 있느냐? 모른대. 어디로 갈지 모른대. 여러분들 기도하시래. 이러니 그래서 바다 가운데서 한 40분 동안 가만히 멍청하게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비바람이 얼마나 치는지. 야, 참 이게 바다의 그 환경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경험해 왔어요. 어떻든 안개가 걷히면서 쫙 멀리에서 육지가 보이니까 쏜살같이 선장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광야나 산이나 바다처럼 자기가 감을 믿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정말로 유능한 선장이 필요하고 유능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방주 만들라 명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디자인한 이 방주의 모습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방주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움직이는 동력이 없어요. 뭐가 없다? 움직이는 동력이 없다. 모든 배에는 다 동력이 있어요. 천을 달아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돛을 높이 달든지, 아니면은 손으로 갈 수 있는 노를 달든지, 돛도 없고 노도 없고. 그러니까 이 방주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조절할 수 있는
조절 기능 장치가 없는 것이 방주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방주의 주인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은 무슨 대통령이 하고 지도자들이 힘 있는 사람이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 이 방주의 특징은 뭐냐면은 방향을 조절하는 키도 없어요. 모든 배는 방향 키가 있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방주는 키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역사의 방향의 주인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바로 왕에게 죽임을 당한 생후 3개월 된 모세와 같은 운명인데 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집어넣고 이집트 나일강에서 띄운 거예요. 방향도 없어요. 돛도 없어요. 키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는 정확하게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 앞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명도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2024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선한 목적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방주의 특징은 뭐냐면은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창문이 없다. 창문이 있어야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방주는 옆에 창문을 내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문이 딱 하나 있어요. 창문도 아니에요. 방주의 위에 뚫려 있는 문이에요. 문이 딱 하나예요. 뭘 얘기하느냐? 세상의 문은 하나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문을 내지 못한 것은 세상 바라보지 말아라. 환경 바라보지 말아라. 상황 바라보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뚫려진 천장, 하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게 방주의 특징이에요. 방주 안에서 살면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이 배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바깥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방주 안에서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은 지옥이고 불안에 살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은 참으로 욕먹고 억울하고 그때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또 십자가 지고 거뒀달라고 하면 심리를 가고 왼밤 맞으면 오른밤 대주고 이거 미친 짓이에요. 이게 손해보는 짓이고 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은 물구나무 서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처럼 편안하고 안락하고 세상 쉬운 것도 없어요. 왜요? 방주의 선장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노를 저을 필요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방주의 선장 되신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은 이것은 밖에 비가 내리든 폭풍이 치든 밤이든 낮이든 아무것도 불안하거나 걱정할 염려가 없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삶이 바로 이런 방주 안에서의 삶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2024년 출발했어요. 내가 이 새해를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주시고 새해를 여셨어요. 새해를 여신 하나님을 믿고 가라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실 거예요. 인생 바다에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폭우가 칠지라도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선장 되심을 믿을 수만 있다면, 주님이 방주 되신 선장 되심을 믿을 수만 있다면 방주밖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풍랑이 치고 어떤 파도가 치고 어떤 어둠이 있고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2024년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찬송가 다 좋아하지만은 많이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또 370장 찬송가, 내 참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다 없다?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다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어쩐다? 늘 보호하시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언약을 지켜주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선장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과정도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 나는 이를 성취하시는, 이를 만드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은 하나님께서 끝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 이후 백성들이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이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홍해를 만나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광야가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쟁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집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무슨 뭐 난방기구도 없어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홍해든지 광야든지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염려할 일이에요. 그 길은 절대로 잘못된 길일 수도 없어요. 그 길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잘못된 길일 수 있지만은 그 길은 지름길이에요. 최고의 길이에요. 그리고 최고로 안전한 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까.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 이것을 만드신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한 해를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셨으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2024년 한 해 당차고 희망차고 소망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이 없었어요. 이 광야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길이 잘못되었다. 왜 이 길로 인도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 방주와 같고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잘못되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방주와 같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낸다. 내가 사막에 강물을 낸다. 그래서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리라. 믿습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너에게 만들어줄 것이다. 물 없는 사막에 내가 샘물을 터뜨려 줄 것이다. 내가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이 샘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서는 너희들이 다 나를 찬송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찬송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째는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둘째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샘물을 낼 것이다. 세 번째, 나의 택한 자들에게 축복의 이 샘물을 마시게 하실 것이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끝내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 끝내주시는 분이다. 오늘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다. 나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정성 없는 예배와 희생 없는 제물을 드렸다. 나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여러분, 사람도 우습게 여기고 사람을 괴롭히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복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괴롭게 해서 잘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고통과 고생의 포로 생활을 겪게 하셨나? 그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복을 주기 위한 기회로 주신 거예요. 기회.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은 이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뜬금없이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을 때에, 돌이켰을 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새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고난 중에서조차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 교회는 사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 일은 영원히 닫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새 길을 갈 때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전 일, 옛날 일. 다시 말하면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제가 뭐 세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우리 과거의 허물들, 과거의 잘못들, 과거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책감들,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배워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이 오늘, 내일, 영원토록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은 이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고 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사람들이 다 붙들어가지고 사람들 양손에는 돌멩이를 가지고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가지고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선생이요,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잠시 허리를 굽히더니 땅에다가 뭔가 글씨를 쓰셔요. 그리고 고개를 들더니 씩씩거리는 이 사람들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변을 다 떠나고 사라졌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 둘이 남았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노라. 그러므로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했어요. 너 죄 없어. 다시는 이 세상에 가서 이런 범죄를 하지 말아라. 자, 이 이유로 여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계속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과 진정을 다해서 회개한 모든 과거의 허물과 죄는 하나님 싹 지워졌다는 게 복음 아니겠어요?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의 용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내 죄가 다 사라지나?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싹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다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다 끝났다 이거예요. 십자가는 과거의 우리의 잘못과 죄값을 완전히 끝내버린 하나님의 마침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이전 일도 생각하지 말고 이거 과거에 대한 모든 허물, 죄, 나의 잘못 싹 마침표를 찍고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새해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서도 마침표 찍어야 돼요. 과거는 과거예요. 내가 아무리 과거에 성공했어도 뭐 유능한 사람이었고 무슨 뭐 대단한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에? 앞으로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가 뭐가 중요해. 내가 왕년에 어떻고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누가 그거 인정하지도 않아요. 지금 네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과거에 어떤 실패를 했건 내가 과거에 무슨 뭐 노예를 살았건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앞으로 나에게 주실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힘있게 신실하게 충성하면서 걸어가는,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 다 마침표 찍어버리세요. 다 털어버리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도 기억하지 말고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의 아픈 기억과 상처들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도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 겪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억울한 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참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슴에 피멍 자국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목회 30년 이상 하면서 얼마나 가슴에 피멍이 많이 들었는지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예요. 제 가슴에는 보이지 않는 못이 1000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큰 충격으로 헤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그 억울한 일 당하고 그 기분 나쁜 슬픈 일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그것도 억울한데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해버려요.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내가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감히 우리들에게 용서하십시오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요? 근데 용서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은 네가 그 상처 때문에 너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더 불행해지는데? 여러분 과거의 아픈 상처와 기억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거기서 모든 마침표를 찍었어요. 마침표 탁 찍고 그리고 새로운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침표 찍으면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으로 억울한 일, 슬픈 일, 용서하기 싫은 일, 그것도 마침표 찍으세요. 찍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의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는 영적으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죄악의 강을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홍해 건넜을 때 모든 과거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이 홍해 사건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세례, 물세례. 세례 받은 것은 모든 과거의 죄는 하나님께서 다 씻어버린 거야. 물속에서 다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혼,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과거는 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우리는 홍해의 세례를 받은 영적인 백성들이에요.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만 기대하십시오. 2024년도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광야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앞에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이 2024년 한 해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붙들고 비록 방주의 삶처럼 참 요동치고 돛도 없고 뭐 노도 없고 방향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 믿음의 길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의 길이. 근데 선장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승부로 끝장을 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아무리 이 방주 밖에 바람이 불고 요동이 쳐도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장 되신다. 이 배는 안전하게 갈 것이다. 가장 선한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이다. 믿음의 승부로 끝장을 보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방주 안에 살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지만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과거의 모든 것들, 아픔들, 상처들, 죄와 실패들, 허물들 다 이것들 때문에 묶여서 오늘과 내일에 지배되어 불행한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맞춰주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열어주실 새로운 부활의 길, 거룩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약속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길 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2024년 경험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